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하시면서 4명 이상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세요. 새 힘을 얻으세요. 새 힘을 얻으세요. 제가 하루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학생이었던 저희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오면은 같이 좀 산책을 좀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얘가 학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아, 아빠하고 산책을 좀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는 기대하기를 그래 아빠 산책 가 이럴 줄 알았는데 얘가 한마디를 딱 하는데 내가 그 다음 말을 못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얘들아 아빠하고 산책 가자 이러니까 얘가 저를 딱 바라보더니 피곤하다. 중학교 1학년이 내보고 피곤하다 이러니까 다음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겠어요. 피곤하다는데. 여러분 중학생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고등학생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여러분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더 피곤해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영어 단어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말은 피곤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어쩌면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날마다 피곤해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피곤할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도록 일을 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참 재밌어요. 분명히 아침에는 사람으로 나갔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파김치가 돼 있고, 그죠?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는 사람으로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올 때는 떡이 돼가 있고, 그죠? 그건 좀 괜찮아요. 저녁에 들어올 때 시체가 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사실은 심리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마음이 피곤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풀어야 될 인간관계가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책임져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이 와중에 다른 사람들 보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처지는 것 같고 다른 집을 보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등감에 빠지면요, 비교의식에 빠지면 인생이 별로 즐겁지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상실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증에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때로 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건강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 광고에 어떤 사람이 크게 고함을 지르는데 그게 마음에 너무 와닿았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함을 지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는 말인데 그 앞에 단어를 하나 붙였는데 무슨 단어를 붙였냐면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나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실은 여러분 격렬하게라는 단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힘이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외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는요, 여러분 이런 피곤함이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도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영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영의 힘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은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 아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1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홈쇼핑은 3시간 보는데 예배 드리는 1시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왔지만 봉사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짐이 됩니다. 주일 되는 게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주일날이 아니고 죽일날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 침체. 근데 사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 말고도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도 영적 침체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도,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영적 침체가 오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영혼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이런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가 한번 찾아오면요, 성도는 그 사람이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요 한순간에 그의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네요. 27절 같이요.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느냐 하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 형편을 몰라주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 나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죠? 기쁨이 없어지고 여러분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새 힘을 주시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주제 말씀인 31절 말씀입니다. 이 앞에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그게 오늘 주제 말씀인 3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새 힘을 주시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어떤 피곤함에 지쳐서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가 기가 막힌 표현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독수리가 벼랑 끝에 살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창공을 향해서 박차게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현실, 한계, 여러분 이 모든 주변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창공을 향해서 박차게 뛰어오르고 날아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박차고 날아올라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넘지 못했던 여러분 인생의 한계가 뛰어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하신다라는. 두 번째 표현이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달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한번 반짝 줘가지고 뛰어넘게 만들고 한번 반짝 줘가지고 한번 날아오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힘을 주시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높이 날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높이 날아오르도록 계속해서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이제 자주 탈 기회가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요 이제 날아오르기 전에 육상을 달려가잖아요. 보통 뭐 300km, 400km로 달려가다가 올라가는데 그때 긴장이 되죠. 긴장이. 그래서 딱 그 벨트를 묶고 비행기를 이제 날아오를 때 기다리고 있는데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 올라가다가 비행기 머리부터 들죠. 싹 들 때 이게 막 힘차게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올라가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추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비행기는 계속해서 상공에 날아오를 때까지 그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TV CF에 아주 재미난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늦게 결혼을 했어요.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리죠. 아이가 어린데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한다네. 운동회를 하니까 뭐가 있냐면은 아빠들 달리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빠들은 다 젊은데 자기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부터 걱정이 되었어요. 다른 젊은 아빠들하고 내가 달리기를 해가지고 우리 애가 보는 앞에서 지면은 내가 얼마나 부끄럽냐.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한 달 전부터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그냥 연습하면 안 되니까 머리에 띠를 묶고 그리고 여러분 허리에다가 자동차 타이어를 묶어가지고 그죠? 바다에서 열심히 뛰어서 연습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경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젊은 아빠들하고 일렬로 섰습니다. 총소리가 날 때를 기다리고 제일 먼저 나가려고 머리에다가 띠를 묶고 제일 먼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땅 하는 순간 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갔어요. 진짜 뭐 의욕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50m 뛰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아저씨는 넘어졌을까요? 자빠졌을까요?
여러분 이 아저씨는 넘어졌을까요? 자빠졌을까요? 지금 자빠졌다는 표현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젊은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 성경 외우신 분들 있죠. 옛날 성경이 훨씬 더 표현이 정확해요. 옛날 성경을 보면요.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되 돼 있어요. 자빠지되라는 표현이 훨씬 와닿아요. 왜냐하면요.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힘이 딱 빠져버리니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빠지니까 자빠져버리더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힘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는데 되돌아보니까 떨기나무, 여러분 가시덤불과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보니까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고 누구의 불이었다? 하나님의 불이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절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목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정말로 힘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날마다 새로운 걸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유채 목사님은 제가 사실 호산나 교회에서 같이 이제 동역했던 저희 선배님이자 동역자인데, 호산나 출신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진짜 거짓말 1도 안 하고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요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늘 한결같고 늘 이렇게 부드럽고 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올해 이제 만 18년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뭐가 제일 어렵냐면 날마다 똑같은 성도들을 앞에 두고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씩 나와서 하는 거는요, 그래도 제가 이제 집회할 때 혹은 부흥회 할 때 했던, 다른 교회에서도 했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설교를 날마다 똑같은 성도들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뭐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알고 경험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요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설교를 또 잘 기억을 해요. 어떤 분은 적어놔요. 가능하면 적지 마세요.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한 번씩 누가 제일 부럽냐면은 가수들이 아주 부러워, 가수들. 가수들은 있잖아요. 유명한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한평생 먹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사람만 오면은 날마다 무슨 노래를 불러달라 그래? 히트곡을 불러달라 그래.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뭐 신곡도 좋지만 옛날에 은혜 받았던 노래가 이거 하여튼 좋아했던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날마다 그 노래를 불러달라 그래. 그럼 목사도 그럼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설교하다 보면 한 번씩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예상 밖에 대박 치는 게 있어.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대박 칠지 몰라. 이래가 대박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다 같이 막 외치는 거 앞에 서면은 목사님 앵콜, 지난주에 했던 설교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지난주에 아무리 대박을 쳐도 이번 주에 그 설교 또 하면요,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태워가지고는 오래 못 가구나. 심지를 태워서는 오래 못 가구나. 그 심지가 하나님의 기름에 담겨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가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마치 샘 솟는 끊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에 내가 목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은 늘,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는 앞에 서기만 쓰면 설교가 나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막히면, 목사님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 어떤 경우에는요 그 컴퓨터 가지고 한 절을 적어나는데 몇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막힐 때는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샘솟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그 새 힘은 그냥 잠깐 공급되었다가 없어지는 힘이 아니고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다. 목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가정생활도 똑같고, 여러분 주부로 사는 것도 똑같고,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생활,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태워가지고는, 나를 태워가지고는, 내 열심만 가지고는, 여러분 나의 심지를 태워가지고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 새 힘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비결, 이 새 힘을 누구에게 주신다 하고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 40장 31절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새 힘을 주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이사야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게 새 힘을 주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다 참 이 여름을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그 학생은 학교로, 또 직장으로 우리의 삶, 피곤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앙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깊게,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시선을 고정하라. 자, 앙망한다는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은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가, 내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가 과감하게 눈을 돌려서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앙망의 기본적인 겁니다. 다시요. 내가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 힘을 얻으려면 내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나의 어려움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과감하게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시선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시선입니다. 시선. 결국 신앙의 싸움은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땅을 보면 두렵습니다. 하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과감하게 눈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끊임없이 어떤 싸움이냐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지금도 고개를 숙이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믿음은 어떤 싸움이냐면, 믿음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그럴 때 거기에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를 자주 가고 또 해외에 나갈 때가 이제 많습니다. 주로 제가 가는 곳은 오지, 가난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갔을 때, 뭐 최근에는 자주 가지만 갔을 때 시장에 나갔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시장에 돼지를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돼지를 트럭에 싣고 오든지 혹은 뭐 이렇게 그 수레에 싣고 오든지 하는데, 아주 이상하게 들고 오는 거예요. 돼지를 뒤로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묶고, 양쪽 다리를 묶고, 그리고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묶어 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들고 오냐, 무겁게, 이러니까 그때 설명해 주시던 분이 그게 진짜인지 농담으로 한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돼지는 신체 구조상 태어나서 한 번도 하늘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쌍하잖아. 너무 불쌍해서 네 죽기 전에 뭐가 있다고? 하늘이 있다고 한 번이라도 보고 죽어라. 그래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농담으로 한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큰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돼지는 길 가다가 감이 맛있는 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온 줄 알았어요? 땅에서 온 줄 알았어요.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게 먹고 싶으면 뭘 팔까요? 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코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맛있는 감은, 사과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 위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들은요, 사실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조금 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뭐 하라?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한번 보기로 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쳐다보기로 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기로 했다. 마음 먹었으면 시선을 딴 데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집중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불꽃놀이 하는 소리.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번 보기로 했다, 이런 마음 먹었으면은, 여러분, 이왕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살기로 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시선을 딴 데 돌리지 말고 귀를 너무 열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라는 거예요. 집중.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산만하다는 겁니다. 너무 산만하다.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바라보는 게 너무 많고, 들리는 게 너무 많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하는 동안에도 예배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산만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보면은 10년 전의 문제나 5년 전의 문제나 지금 문제나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문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돈 찾아다니지 말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진짜 딱 거짓말 아니고 6개월만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봐라. 6개월만 예배를 집중적으로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95%는 해결된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5%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해주시는 거지, 95%라고 하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진짜 하나님께 6개월만 딱 집중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동을 받는 분이 좀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요, 그렇지, 목사님 말씀 맞지, 이래가지고 내가 집중해야지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제일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달쯤이면은요, 저 중간쯤 앉아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는요, 중2층에 가 있어요. 한 3개월쯤 지나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가지고 뺑뺑이 돌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6개월을 집중을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쫙 내려놓고 진짜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다 내려놓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너무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6개월만 딱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의 95%는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기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련회가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3일 동안 집회하고 3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도 집중을 못 합니다. 그죠? 사실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바빠요.
늘 생각할 게 많아요. 늘 고민이 많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도 이 말씀 이 한 시간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복잡한 생각 속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분 두 분 계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집중해서 해봐라는 거예요. 집중. 그래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간절히 사모하라. 자,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말의 의미,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앙망한다라는 말의 한국적 의미는 뭐냐면요, 사모하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요, 자 보세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사실은요, 성도는 다른 게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한 200명 정도 성도님들 와 계시는데 여러분마다 전부 다 가정의 문제가 다 틀릴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다 틀려요. 그죠? 상황이 다 틀려요.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문제가 아마 200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200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답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은혜를 통해서 강해지고 은혜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우리하고 신학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학을 따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분에 관한 재미난 일화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분이 30이 되기 전에 20대 때에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자네는 30을 넘기지 못할 거야 라고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젊어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아주 신기한 꿈을 하나 꿉니다. 이 사람이 배를 몰고 양자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배 앞을 큰 바위가 나타나가지고 그 배 올라가는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바위 때문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 바위 때문에 못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울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래. 꿈속입니다. 꿈속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야, 내가 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강물이 불어나게 해서 그 바위를 지나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는 거예요. 다시,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은 강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바위를 지나가게 해줄까?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위를 치우더라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바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강물이 확 불어나면은 바위가 강물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막 물이 막 몰려와가지고 강물이 불어나니까 여러분 바위는 물 안으로 들어가고 배는 위로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 바위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꿈을 깼어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심장병이 있고 폐병이 있고 죽을 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면 내가 이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폐병이 있고 심장병이 있지만은 내가 이걸 이기고 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심장병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폐병이 있었어요. 고쳐지질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30에 죽지 않고 70이 넘어서까지 살아남았어요. 폐병이 있었는데
여러분 심장병이 그대로 있었는데 30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고 70이 넘어 자기 할 일 다 하고 책 다 쓰고 갔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안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안 아픈 사람이 일찍 죽을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저희 교회 가보면요, 제가 올 때 18년 전에 올 때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목사님이 저 장례 치러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97세 되도록 사셔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요 저하고 나이도 똑같은데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쓰러져 가지고 천국 가신 분도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어디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 하나님 달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청소년 사역만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담임 목사로서 지내는 게 사실 저하고는 참 맞지가 않았어요. 그 제가 저희 교회를 딱 갔을 때 그 당회가 있는데 당회 14분 중에 장로님 14분 중에 13분이 교장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한평생 청소년 사역만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만 하다 보면은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말이 좀 순화가 되고 했지만 아이들을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시장 언어를 써야 돼요. 그죠?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돼요.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애들하고 쓰던 말들이 막 나오고, 장로님들 제발 전화하면 짚지 마세요. 뭐 이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나오면은, 여러분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저 설교를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못난 모습은 안 보이고 잘난 모습만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은혜가 넘치면요, 며느리가 사과를 이렇게 얇게 깎으면 야는 검소하네, 진짜 잘 살겠네 이래요. 근데 사과를 굵게 깎아요. 야는 손이 커서 진짜 잘 살겠네 이래요.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과를 얇게 깎으면요, 자는 쏘가지가 와 저렇게 얄로 이라고. 굵게 깎으면요, 집안을 망치 묻겠네 이래요. 똑같은 사실인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괜찮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찾아다녀 보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 만약에 발견하면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왜 그게 생겨요? 나도 뭐가 많아요? 나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집안은 너무 좋아요. 저 장로님 집안은 너무 좋아요. 저 집사님 집안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집안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멀리서 보면 집안인데 가까이 가면 다 집구석이에요. 한 번씩 저희 집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할 때 유머도 하시고 하니까 목사님하고 사시면 행복하시지요? 이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래요. 데리고 가세요. 문제가 없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문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면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나 가정이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이 물이 많을 때는요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강바닥에는 뭐가 많을까요? 쓰레기들도 있고 돌들도 있고 버려진 건물도 있겠죠. 근데 물이 많을 때는 그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물이 떨어져 가지고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배가요, 물이 없는 그 강바닥에서 배가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걸리고 거물에도 걸리고 쓰레기에도 걸리고 깡통에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저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은혜를 받으면 신기하게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게 은혜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제가 작년에는 감사하게도 선교사 대회를 이제 말씀을 전하러 여러 군데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웠지만 진짜 어려웠던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선교의 틀을 닦아놨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느 이제 선교사 대회 갔는데,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한 300명 정도, 300가정 정도 모인 선교사 대회를 제가 갔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거기 온 선교사님들의 약 70% 정도가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우울증.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소그룹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남자 선교사님들 한 15분 정도 있는 소그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하얀 종이를 한 장씩 이렇게 다 나누어 주더니, 거기다가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옆에 계신다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냐 하는 거를 적어보래요. 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무슨 이야기를 적냐면 이런 이야기를 적더라고요. 누구야, 너 참 수고했다. 네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자리를 잘 지켜줬어. 네가 딴 데 가지 않고 그래도 그 일을 끝까지 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그걸 이제 한마디씩 적었어요. 적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그 15분이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남자 선교사님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딱 이걸 들고 있으니까 15명이 무슨 누구누구야, 너 힘든 가운데 정말로 수고해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알아.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분이요,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또 적었는데 또 그 사람을 읽어주니까 그 사람도 또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순서가 왔어요. 나도 뭐라고 적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왜 힘들었냐면 저희 교회가 코로나 처음 딱 터졌을 때 9시 뉴스에 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왜냐면은 그때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 직장에서 코로나 걸린 분이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당시에 그 발견이 제일 먼저 된 그곳이 발원지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있는데 막 KBS, MBC 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찍고 9시 뉴스에 났어요. 코로나 부산 발원지 해가지고 동시에 830명이 코로나 검사하고 자가격리가 100명 되고, 우리는 시청과 그 구청 사이에 있었는데 매주일 시청에도 나오고 구청에도 나오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적었어요. 김 목사,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교회 지킨다고 수고했어. 이걸 적고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딱 뜨니까 읽어주더라고요. 김 목사,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교회 지킨다고 수고했어. 이러는데 저도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그래서 이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숙소로 올라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남자 선교사님들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하는데 전부 다 울더라. 나도 그래 적어가지고 나한테 읽어주는데 나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 이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갱년기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한 70% 정도가, 70%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갱년기라는 얘기 아니고 한 70% 우울증에 걸렸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 이 설교했어요. 이 설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이 낙심이 되어 있다. 근데 방법은 한 가지다. 나라가 다 틀리지만, 문제가 다 틀리지만, 상황은 다 틀리지만, 가정의 어려움은 다 틀리지만 방법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그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떤 태국 선교사님이 그걸 말씀을 들으면 깨달았다는, 그렇구나.
나는 내 문제만 집중했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만 집중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지 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막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은혜를 그날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는데, 집회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은, 자기가 그 집회 마치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그 태국 사람들이 예수 잘 안 믿거든요. 여러분, 방콕은요 0.5%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전도하기 정말 힘든데 그냥 은혜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 길 지나가는 사람 만나가지고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그 처형이 한 번씩 오는데, 한국에서 처형이 오는데 이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절대 영접 안 한 사람인데 신기하게 이번에 왔길래 자기도 모르게 처남도 예수 믿으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을게 해가지고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람은요 절대 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곳저곳 하러 갈 때가 있거든요. 참 신기한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다른 설교를 하지만 제가 너무 교회까지 가가지고 매주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 말씀이 맞겠다 생각하고 비슷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냉랭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막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느껴지거든요. 딱 앞에 딱 서보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별말 안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은요 목사가 착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잘하는갑다. 근데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오늘 잘하는갑다 하면은요 사람은 더 잘합니다. 진짜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제가 이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그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한테 대놓고 그 이야기 했어요. 저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지금 휴가 기간인데 안 가고 내가 여기 와가 목사님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두말 없이 제가 여기 오겠다 한 거는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 교회 오면서 그래도 잘해보려고 제가 이번에 그래도 다른 곳에서 설교한 내용이지만 원고를 새로 적고, 예? 그리고 프린트를 새로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원고에 보니까 1, 2 적어놨고 빨간 거 쳐놓고 해놨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원고를 여러 번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여러 번 읽었겠죠.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했겠죠. 상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냥 이 원고를 적을 때 내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반응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때가 아닌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순간 그 원고에 없었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더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더 아멘을 하면요, 더 신비한 말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더 신비한 말이 나오면 더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올라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이게 딱 빨간 줄로 그어왔거든요. 야, 이 말은 무조건 아멘 나온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터지게 돼 있다 해가지고 그 말을 딱 했는데 사람들이 노멘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도 주눅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설교를 어떻게 끝까지 이끌어 나갈까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주 보수적 교단에서 자랐어요. 엄군교회, 제가 어저께 이야기했죠. 엄군교회는요, 올해가 120년 됐어요. 몇 년쯤 되면 놀랍니까, 여러분? 엄군교회는 120년 됐어요, 120년. 예, 시간을 맞춰주세요, 다음부터는. 근데 고신척 교회라서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 기타도 못 치게 했어요. 그죠? 드럼이 어디 있습니까? 기타도 못 치게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주여 삼창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눈치를 보고 주여 뭐 이런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고신 말고 다른 교단도 가보고 성령운동 하는 데도 가보고 이런 데 가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거기에도 여러분 대학교 총장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때는요, 계급장 다 떼고 은혜 받을 때는 계급장 다 떼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며 받는지.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많이 없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요, 진짜 사모하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좀 심해요. 어떨 때는 제가 기침을 하는데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는데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분은 내하고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이 됐는데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러 나가셔가지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마지막 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실 건데 안수기도 받을 분들은 남으세요 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안수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그랬죠. 안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거기다가 저는 안수기도 하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가지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몸에는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뭐 이래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지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마 예배 마치고 나면 아무도 안 가고 다 나올 거라고. 다 나오면은 한 사람 잡고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고 무릎을 꿇고 기도도 안 받고 다 서서 지나갈 거라고. 서서 지나가면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그냥 손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만 하면은 아멘 하고 다 지나갈 거라고. 요렇게만 하면 된다고. 내가 강사인데 자기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어요.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광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치고 안수기도 받을 분 이제 불 끄고 나면은 앞으로 나오세요 하는데 진짜 거의 아무도 안 가고 다 나오더라고. 쫙 나오더라고. 일단 많이 나오니까 좀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그대로 했어요. 한 분씩 지나가길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분들이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멘 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 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지나가요. 한 서너 명 하고 나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부담 없이 손을 올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러는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손을 딱 대자마자 뒤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랐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분이 뒤로 탁 넘어지는데 어떻게 알고 뒤에서 두 사람이 이 사람을 받치고 있고, 그 이분을 데리고 가더니
여기 강대상에 눕혀놓으니까 이분이 한참 동안 누워서 막 이렇게 방언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사람을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고 또 다음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 또 지나가고 몇 명 지나가는데 또 어떤 분이 오길래 예수 이러니까 이 사람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날 있잖아요. 제가 손을 얹는데 몇 명이 뒤로 쓰러졌어요. 제가 여러 명이 쓰러지니까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때가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의 목회의 길을 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겠구나. 이래가지고 집회 마치고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차를 몰고 집에 가면서 너무 흥분이 됐어요. 그래 집에 도착하니까 여러분 한 11시쯤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거를 복습을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집에 자고 있는 새끼들 3명 다 깨배가지고 아빠가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 너 일렬로 서라. 너가 믿음으로 대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명씩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랬는데 한 놈도 안 쓰러져요. 안 쓰러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뭐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뭘 깨달았냐면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나가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 너희 믿음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만 대봐라. 내가 바로 자빠지뿐다. 아니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 안 그래요? 그걸 믿고 나오는데 오늘 자기는 뭐 할 준비가 돼 있어?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 손만 대봐. 내가 바로 자빠져.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몰라요. 나도 안 잡아져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그런 신앙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러 가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멘 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뜨겁게 찬양하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찹찹한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1번, 2번. 제가 지금까지 가서 물어봤을 때 한 교회도 수백 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도 2번이라고 우리는 찹찹한 거 좋아요. 우리는 시원한 거잖아요. 얼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라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수적인 교회도 아무리 냉랭한 교회도 아무리 그런 교회도 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어? 뜨거운 예배 드리고 싶어. 어떤 기도 드리고 싶어요? 뜨거운 기도 드리고 싶어요. 열정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열정의 기도를 하고 싶고 열정으로 찬양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가 차봐요. 자기가 차봐요. 자기가. 맞죠? 자기가 차보면서 날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는 안 뜨거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가 와야 은혜를 받지요. 아니에요. 은혜는요. 은혜는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재단이 은혜의 재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재단에 서더라도 여러분 어떤 강사가 이 재단에 서더라도 하다못해 이제 막 신학을 한 전도사님 초년병 전도사님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유명 강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말씀의 권능의 사역자처럼 쓰임받는 강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강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강단. 그러면은요 여러분도 살고 그분도 살고 여러분도 살려내고 그분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뜨거우면은요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녹아져 내립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오면요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녹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웁니까?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해결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문제 때문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를. 그러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요,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져 버려요. 저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손톱에 비유해요, 손톱. 자, 여러분, 여기 손톱이 있습니다. 뭐만 합니까? 손톱만 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뭐만 해요? 손톱만 해요. 자, 여러분, 이 손톱만 한 것이, 이 문제가 손톱만 했는데 이게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내 눈을 딱 가리면 뭐만 해 보일까요? 태산만 해 보여요. 그렇죠? 손톱만 한 문제인데 이게 점점 다가와가지고요, 내 눈을 딱 가리면은 이게 태산만 해 보인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지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가 앞이 안 보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래, 은혜 받고 나니까, 아, 이게 죽을 문제가 아니다. 울 문제도, 낙심할 문제도 아니다. 죽을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안 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여러분, 제가 이건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라 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라.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말의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put your hope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를 아침에 배워서 저녁에 잘 안 되는데 여러분도 비슷하죠? 자, put your hope in God 이 말이면 너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너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두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28절 보시죠. 28절.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진짜 재밌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자,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랬죠.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년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야, 너가 피곤하냐? 나는 안 피곤해. 너가 곤비하냐? 나는 안 곤비해. 너가 무능하냐? 나는 무능하지 않아. 나는 능력이 한이 없어. 너희들은 한계가 있지. 그러나 나는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너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거는요, 맡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나 자신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그 목욕탕을 잘 안 가죠.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옛날에는 마을에 있는 목욕탕을 꼭 갔어요. 마을에 있는 목욕탕에 가면은 그 앞에 돈 받는 계산대가 있는데, 그 계산대에는 항상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맡기신 물건만 책임집니다. 맞죠? 맡기신 물건만 책임집니다. 똑같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29절. 자, 29절 말씀. 자, 같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자, 그대로 띄워두세요. 보세요. 자, 너희들 피곤하냐? 나는 안 피곤해. 그런데 나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능력이 없냐? 나는 능력이 한이 없어.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이야. 저는 이 말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전부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무더위가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이 되겠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죠?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고 있지 마세요. 그죠? 홈쇼핑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왕에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할 때, 마지막 마칠 때 저희 아들 기도 가르쳐 드렸죠. 은혜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구할 때는요, 은혜를 구할 때는 자기 계급장을 떼놓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뭐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주신 진짜 큰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주여 삼창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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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흥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안 하는,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벽 기도고 하나는 주여 삼창이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인 데서 한국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주여 삼창을 배웠대요. 제가 그 대만에 이제 대만 교회, 대만 현지인 교회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에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특별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이번에 목사님 그 집회를 하면서 그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삼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보고 주여 삼창을 가르쳐 달래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주여 이라는 게 자기들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걸 꼭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대만 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의 이름은, 주님을 크게 외치는 거다. 2 손을 높이 들고 힘을 다, 배에다 힘을 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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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외치는 거다. 여러분, 한번 이거 할 때는 진짜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주여 하고 외치는 거다 하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그 대만 성도님들 몇백 명이 동시에 자 시작해가지고 주여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요, 중국 사람들은 주여 이게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주와 주와 이러더라고. 아,
이게 결정적으로 틀리구나. 우리는 뭐가 돼요? 주여! 주여!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좋아. 기분이 안 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배에다 힘을 주시고, 그냥, 주여! 이래라는데, 주여! 좋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다 고상한 기도를 원해요. 그죠? 꼭 주여 삼창 그렇게 크게 외쳐야 되냐고. 그렇죠. 고상하면 조용히 하면 안 듣냐고. 조용히 해도 하나님 듣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한 고상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때는 고상의 의미가 없어요. 은혜 받을 때 무슨 고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안 하던 사람이요, 막 소리를 외쳐가 주야! 이렇게 외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야! 하고 외치려면요, 일단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죠? 주야! 하고 이렇게 안 하다가 주야! 하고 외치려면요,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기 속에 답답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터뜨려 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깨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깨진 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번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